내가 어떻게 일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100배의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100배의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예언교회는 아래 한 번 더 하고 말씀 듣습니다. 예언교회는 나도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친히
나는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된 모습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함과 은혜를 우리 스스로 좀 간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수제자 되는 한 분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무렵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으로 나와 인연이 맺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 나와 언젠가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인연이 맺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하이오주에 그 어떤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하루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잠자리만 주면은 내가 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잠자리만 주고 먹이만 주십시오. 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나를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농장에 있게 합니다. 이 청년이 농장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주인의 딸을 알게 되고 그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알게 되니까 하인 주제에 감히 주인의 딸을 유혹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냐 그러면서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이 청년을 그 농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루한 청년이라고 생각 없이 이 농장 주인은 이 청년을 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35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는 우리 미국 역사 가운데 보면 20대 대통령을 지나고 한 번 건너서 22대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을 두 번이나 지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농장 주인이 하루는 신문을 읽으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사를 쭉 읽으면서 야, 참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창고 정리를 하던 중에 헌 가방 하나를 거기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그 가방 속에는 아주 낡은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딱 이렇게 넘기는데 갈피 속에 보니까 맨 앞장에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35년 전에 그때 쫓겨난 청년이 바로 제임스 가필드였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형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웃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한 이웃과 그저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대인의 삶은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좋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웃은 잘 사귀어놓으면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부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우는 친형제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또 친부모보다도 더 가깝고 더 소중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제자훈련 때 교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두 이렇게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떤 이웃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었다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싶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불행하게도 편안한 관계도 있고 때로는 그냥 원수 같은 관계도 있고 갈등을 겪는 이런 이웃들도 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이웃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런 글을 또 이런 실화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던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어요. 메디컬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 과정을 마치고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 부속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에 나가서 인턴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세브란스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외국인 할아버지하고 우리 한국인 택시 운전사가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가봤더니 이 택시 운전사는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이 백인 할아버지는 또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이 택시비 관계로 막 옥신각신 싸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턴 가정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거기 가서 영어로 도움을 주면서 택시비 모자라는 거 다 해결해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잘 안내를 해줬어요. 마치 그 할아버지는, 백인 할아버지는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그 할머니가 다쳐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외국에 와가지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노인이 이 청년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참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건 이국 땅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친절하게 나서서 도와주니까 그처럼 고마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혹 비즈니스 카드가 있으면 명함이라도 하나 달라고, 연락처라도 하나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명함 한 장을 이 청년은 그 백인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헤어진 후에 이 청년은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에 이 노인의 변호사로부터 이 청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받고 보니까 무슨 내용이고 하니 유산을 상속받으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돈이 꽤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슬하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이 가까우고 나이가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질 이유도 없고 너무 자기가 감동적인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그 청년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턴 청년에게 그것을 모두 상속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유언을 지금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대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도 다 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참된 이웃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이 진정한 친구고 이웃이라고들 말하지만은 진정한 이웃이나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진정한 친구가 아닌 사람은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약 36km 정도,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한 2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주 산악지역입니다.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 여리고 그쪽 지역을 지나가 봤는데 굉장히 산악지대입니다. 아마 이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그 길은 한적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물론이고 BC 4세기까지 그 길목은 강도가 실제로 많이 출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들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할 때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장검을 소지하도록 긴 칼을 소지해가지고 혹시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칼로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이런 보호받는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혼자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기에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강도에게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 가지고 간호도 해주고 숙박비도 지불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대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 이 세 부류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때에 이 바리새인 이 제사장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다시 덧붙였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기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강도가 출현하는 36km 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길은 마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과 같다는 얘기. 그 강도 만난 그 길은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보면 때로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부비출입 같은 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데는 우리가 더 위험을 당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은 강도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그 어려움과 역경의 인생길을, 그 강도 만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빼앗겨 본 분들도 있고, 생명을 잃을 뻔한 분도 있고, 문매를 맞은 분도 있고, 많은 물질적인 손해도 본 분이 있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85년도에 제가 30대 아주 초반에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1986년도에
지금 거의 벌몬길로 쭉 올라가면은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병원을 차병원이 있잖아요. 차병원. 원래 프레스베트리안 하스피럴. 그 근방에 가면 일신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86년부터. 그런데 87년도에 한 1년 지나가면서 그 교회 옆에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은행에 와가지고 제가 돈을 캐시로 찾아가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벌몬길로 내려오다가 윌셔 내려오기 전에 육각길 옆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마치 그때 이상하게 그럴 일을 당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앞에 문 앞에 가까이 차를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줄 모르는데 저 구석에 차가 이렇게 비어 있길래 거기에 가서 차를 세우고 캐시를 찾아가지고 차를 탁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검은 녀석이 오더니 허리를 콱 찔렀는데 보니까 권총이에요. 아유, 총구멍을 보니까 총구멍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하게. 와, 이만하게. 내놓으라 이거지.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같이 알은 거예요. 돈 찾아 나오는 거. 그 당시에 뭐 3,000불, 4,000불 큰 돈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러는 게 줘야죠. 그러니까 줬어요. 다행히 아무 다른 피해는 아니면 돈만 뺏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은행에다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뭐 해봤는데 그거 보니까 은행의 룰들이 그쪽에서 한 거는 은행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래 이래저래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조금 보상을 받았는지 정확한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강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조그마하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막 당황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 사회는 계속되게 우리 인간의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가던 광야길과 같다고 하는 것. 살아가다가 보면 무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만은 강도를 만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걸어가던 그 길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이 길을 우리가 인생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우리가 위험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띠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그 강도 만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는 다른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들은 모두 그 역할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로 말고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이 강도는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았다. 이 강도가 문제라는 얘기죠. 강도는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도덕은요, 그에 비하면은 양심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덕은 물건만 가져갑니다만은 생명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물건도 다 빼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도 보면요, 물건을 훔친 도덕하고 강도하고는 아주 그 죄의 중량이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또 보면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됐어요. 악한 세상. 오늘도 우리 용재 형제하고 저희 집에서 나오면서 아침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용재 형제가 해요. 어떤 분이요, 너무 세상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살을 하다가 농약을 마셨대요. 농약을 마셨는데 그 농약이 가짜가 돼가지고 안 죽었대요. 가짜 농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가 가짜라서 죽어버렸대요. 그 주사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 사람 빼먹고 속이고. 강도는 어찌 보면은 참 고마운지도 몰라요. 스스로 악역을 자칭하고 장차 심판도 자기가 도맡아가지고 받을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고마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이 강도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까딱하다가 내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강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묶어서 이야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이들은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만 죽게 됐어요. 지금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강도 만나서 맞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막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죽든 살든 간에 빨리 그걸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양심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 나름대로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구해주다가 어쩌면 내가 피해 입을지 모른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순환을 내가 당할지 모른다. 이미 죽은 사람 죽게 내버려두고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피해 갔겠죠. 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빨리 그곳을 피해서 빠져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고 레위인.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누가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알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무 악한 이 시대에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판을 쳐도 이거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세상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일을 음성적으로 도와주고 눈 감아주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지도자들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무언가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이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에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 말할 사람 없어요. 당시 누구도 그들에게 인격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상처를 가서 치료해주고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간호해가지고 나서 돈까지 주고 갑니다. 돈까지 주고 갔어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낸 돈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나리온 둘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그 돈은 2개월 분 숙박비에 해당하는 많은 돈이었다.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 주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또 더 주겠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도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주님은 아마 이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은 참된 이웃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지만은 오늘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면요,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뭔가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찬송 369장을 보면은 정용철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연세대학교 음대에 계셨던 곽상수 교수님이 작곡을 했어요. 제가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지휘법하고 마지막 사사를 이분께 가서 받았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이분이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배경을 들려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진정한 세상의 이웃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세상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돼요. 1절 가사에 보면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시대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언교회가 이 이웃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저 중국 땅을 향해 진정한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여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만이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직까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해야 될 그 일을 바라보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옛날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369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진정한 이 땅의 이웃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온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저 중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